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는 가치 충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재산과 자본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자본을 매매하고 양도하고 소비하는 이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자본주의와 또 자본을 개인의 소유 및 관리를 부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분배하는 사회주의의 가치가 충돌하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와 한국은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가치 충돌로 인해서 냉전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고 6.25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분열과 진영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 충돌이 역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 충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등을 운전하면서 신호등을 지나가요. 그러면 그 짧은 찰나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지나가죠. 이 사회의 질서와 공익을 위해서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시간의 유익을 위해서 빨리 주황색 불을 보고 지나갈 것인가? 여러분의 가치 충돌의 문제는요, 이 삶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형태도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의 형태에서도 나타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가치 충돌은요, 이 약하고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심하고 어려워요.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동성애, 간음, 간통, 낙태, 이 네 가지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인간의 인권이라는 카테고리를 딱 씌워서 이것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북미 이 사회에서는 동성애, 간음, 간통, 이 낙태를요 죄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이걸 죄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북미권은 왜 이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냐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그 지향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좋아하는 지향성을 갖기 때문에 내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북미권에서 얘기하는 죄로 보지 못하는 이유예요. 간통과 간음도 마찬가지. 양심에는 잠깐 찔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저 사람이 좋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그냥 이혼하면 끝이에요. 간통의 죄가 없어요. 한국도 이제 간통이라는 그 죄가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인간의 인권이라는 그 주장하에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본성과 양심이 마비되어서 진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미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인권을 세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이 본성,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서 그 죄 아래 굴복하고 있는 본성을 자유케 하는 게 여러분 오히려 인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인권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인권이라는 거죠.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인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인간의 생각은요, 옳고 그름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가치 충돌의 상황을 살아가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삶의 선택과 결정 모든 게 가치 충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세상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냐, 나를 나타낼 것이냐. 이 가치 충돌의 결정과 선택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침받습니다. 지지난주 이야기였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요. 그러자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가르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세상은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 내가 허락을 해줄게. 이게 지금 세상의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며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옳은지 판단해 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를 너희가 판단해 보라. 가치 충돌의 현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세상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나를 기쁘게 할 건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나를 드러낼 것인가? 이 충돌이 왔을 때 어떻게 말씀이 요구하는 가치를 선택할 수 있냐라는 거죠. 10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국자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걸었잖아요.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들은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은요,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위로와 능력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치유와 위로가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요,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이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다른 무기는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간증도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저희 3남매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가 정말 유독히 정말 추운 겨울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병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도 이제 쫓겨나서 산동네에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때 저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가졌던 생각이 뭐였냐면 너희를 고아원에 버릴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1학년이었는데 제 막내 동생이 4살, 5살 넘어가는 적이죠. 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날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역사하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심령과 귀에 쟁쟁이 들리도록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 주셨는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 귀에 쟁쟁이 들려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아픈 몸은 치유받지 못했는데 이 세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는 안 됐고 지금은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이 능력이고 위로.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세상이 우리 어머니 마음 가운데 던져줬던 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이, 오늘이 하나님 경험한 그 위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소망이 오늘의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믿음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믿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위로부터 덧입는 능력이 오늘 그 삶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생각이에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연약해서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날이 있어요. 하나님 만날 날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의 이름에 관계된 거 하지 마라고 세상이, 나 그거 싫어, 듣기 싫어. 그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는 이 소리를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베드로는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구원관이 확실합니까? 이 구원관이 확실하다는 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한 사람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고 걷는 사람이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말씀이 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이거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을. 구원의 길을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길을 아는 사람은요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제가 8월 달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왔잖아요. 우리 올해 여행 못 가신 분들께 좀 죄송해요. 저만 갔다 와서 죄송한데, 밴프에 가서 5박 6일 캠프 막 텐트 생활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하루는 레이크 루이스를 등산을 했어요. 레이크 루이스의 그 정상에 티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티하우스로 올라가는 그 루트가 3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짧은 거 1시간 15분만 걸어서 올라가면 갈 수 있는 거, 또 두 번째 게 있고, 하나는 2시간 반을 돌아서 가는 힘든 코스가 있어요. 처음에 가족들을 데리고서 1시간 15분짜리 가야지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거 보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2시간 반이다. 그래서 2시간 반짜리로 해서 딱 올라갔어요. 1시간 좀 올라갔나 했더니 저희 아내가 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짧은 길로 가지 나를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 얘기를 듣더니 우리 아들들이 그러는 거, 그래 아빠가 잘못했어, 잘못했네, 왜 그랬어, 왜 이렇게 길을 왔어, 1시간 15분짜리도 있는데 나는 1시간 15분짜리 없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아까 여러분 이제 눈치를 보잖아요. 같이 조차고 올라갔는데 막 입 나왔지, 막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보는 거. 눈치 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 갈라졌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길이 갈라졌어. 그래서 찍어온 그 맵을 사진으로 찍었거든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일로 가면 이리로 내려갈 것 같고, 일로 가면 또 절로 넘어가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한때의 무리를 만난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티하우스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했더니 일로 올라가라고, 절로 가면 안 된다고. 티하우스로 올라가는 길을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 마음이, 이 갈등이 0.1초도 안 걸리고 사라졌어요. 길을 모를 때는 갈등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가치 충돌 현장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가치 충돌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좀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갈등하고 결국은 넘어가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길이 내게 확실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 고민 안 해요. 그것을 선택하지. 손해를 받으려도, 늦더라도, 무시당해도 그걸 선택하지 고민 안 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따라서 구원의 길을 아는 자가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아는 게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을 하래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넌 살고, 우상에게 절하면 너 풀무불에 들어가. 이 가치 충돌의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능히 건져내시겠대요. 이 능히 건져내시겠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땅의 삶의 고난의 문제에서도 구원의 길을 주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시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요, 문제 해결도 있지만 문제 안 해결도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땐 안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해 주실 때 주시면 길이 열리는 거고, 해결을 안 해주셔도 길을 얻는 게 성도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나.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음의 문 열릴 때도 구원의 길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구원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충돌의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거는 자는요, 늘 대가 지불의 능력이 위로부터 와요. 같이 충돌의 현장에서 왜 같이 충돌의 현장에서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하는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실패할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과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부활이 있어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으켜 세우세요. 성도는요,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은요, 구원의 길을 아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기뻐요. 즐거워요. 구원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지 안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지 몰라요. 누가 불러요 이 찬송가를? 애들이 불러요. 애들이. 주의 발자취,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르겠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는 뭐냐면요,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나를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의교싸임을 당해서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알므로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을까? 14절과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히 여기며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님의 일을 관계된 것들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담대하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봐라. 대세상 앞에서, 당국자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 평범한 사람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부러워할 게 없어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담대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베드로 보세요. 다시 시간을 좀 뒤로 돌려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궁금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다가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죠.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도 그의 도당이야. 내가 봤어. 어떤 애가요? 꼬마가. 그 7살짜리인지 8살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꼬마가 한마디 하는데 베드로가 뭐래요? 아니라니까! 소리를 질러. 그 꼬마가 하는 소리. 그 예수를 저주해요. 3번 부인해요. 가치와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꼬마가 한 소리에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모르셨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꼬마의 목소리에도 세상의 가치 충돌 앞에서 이상한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담대한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 담대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때 성도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믿음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보고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 부활의 주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수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안전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을 때 담대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퀘스천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 내 생명이 되는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지 아닌지,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문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무덤덤하거나 무감각하시거나 그게 내게 실제가 아니라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께 간구하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 상황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감각해진다? 그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실제가 돼요. 그 죽음의 문이 열렸을 때 맞아주시는, 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내 가운데 실제가 된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을 때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권세,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들이요, 이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삼켜요. 죄의 권세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그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부활의 생명이 죄의 권세를 삼켜버려요. 이것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한번 우리 정말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오늘 나의 삶의 문제처럼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이 문제로 다가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30대예요.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살아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날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문이 열리는 걸 기다려요.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려. 이게 실제가 돼. 이게 나에게 무감각하고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의 생명이 아직 내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요, 죽음의 문이 열리는 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실제인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요, 목사님 80, 90대는 노인이나 고민하는 문제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이것을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1년 후에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장담할 수 없는 분이라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부활의 생명.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죽음의 문 열릴 때 두 팔을 벌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왜요?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실제가 되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스피스 사역을 4년을 했어요. 근데 그 호스피스 그 병동에
한 권사님이 누워 계셨는데 저랑 새가족부 사역을 같이 함께 하셨던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권사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6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려요. 왜? 부활의 생명을 가지니까 나를 맞이해 주실 예수님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이 내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가 오늘 내게 실제로 다가와야 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간청하고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가치 충돌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세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냐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냐고.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구주를 영접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음 너머의 세상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다 헛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 인간의 최고의 윤리와 도덕은 뭔지 아세요? 들키지만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이 끝이라면 사실 빼앗아도 돼요. 불법을 저질러도 돼요. 사람이 죽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선이에요. 왜? 죽음이 끝이니까. 그 뒤에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 뒤에는 아무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들키지만 마세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덕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넘어 죽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야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이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